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오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주신 꿈을 이룬다는 주제로 7번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주신 꿈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육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아마 이건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왔지만은 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7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났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냐? 그렇지는 않더군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만남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만남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재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그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형통의 또한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위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들어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고 형통에 통해서 우리는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참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저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저는 재정이 많으면 마음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 속에서 또 감사가 넘치겠죠. 그럼 감사가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 그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감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겠죠. 그럼 그 즐거움, 그 감사가 배가가 되겠죠. 점점 커지겠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기쁨은 또 다른 말로 행복함입니다. 행복이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행복함 누릴 때 그 행복이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칠 거예요. 사랑이.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간증하는 삶. 우리 교회에 만났을 때 그런 간증을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했더니 기도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전 날마다 경험해요. 라고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믿음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지혜의 축복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다 필요합니다. 또 형편이 나은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살짝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태원 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이태원, 서울에 있는 이태원. 한 150명 정도가 아주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제 사망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1년 되었어요. 1년이. 1년 전에 한 150명이 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때 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거 보고서 재미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우떡우떡 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게 보기에.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더 들어갔답니다. 더 들어가서 재밌게 놀자 이거였나 봐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은요, 그렇게 막 웅성웅성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가지 말자. 보기에는 참 재밌어 보이죠. 젊은 청년들이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들어가지 말자. 딴 데로 삥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딱 봤을 때 마음은 끌리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파악을 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는 하지 말자. 멈추자.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사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어떤 소망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절제. 여러분, 이 절제는요, 나의 욕구를 억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변의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간혹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욕심들, 욕망들,
내 생각들,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흘러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요. 요즘뿐만 아닙니다. 한번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뇌물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이 받는 사람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지만은 주는 사람도 고발하고 고소를 해요. 서로 간에 고소를 해요. 뇌물을 줬다, 뇌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다 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뇌물을 받는 사건을 또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뇌물을 받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뇌물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마음에 당장의 유익, 자신의 유익 앞에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의 욕심이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 설마 저 사람이 고소고발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주고받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다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렇게 먹지 말고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멍청해서 먹었을까요? 몰라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와 아담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특별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 많은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십억 개 되는 그 종류별에 갖고 있는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려면요, 정말 IQ가 한 500은 넘어야 한답니다. 엄청난 천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똑똑했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냐 안 짓냐? 아니더군요. 무엇이 죄를 짓게 합니까? 마음의 욕심이 만들어내요. 나 자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게 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제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절제함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또 절제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절제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제의 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절제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는 형들의 어떤 일로 인하여, 형들의 어떤 파는 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 하필이면 요셉을 콕 집어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만들었어요. 굉장한 역사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와, 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충성되었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큰일 작은 일을 다 책임지는 그런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큰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돼가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39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습니다.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봤더니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아름답게 잘생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눈짓해서 동침하자고 요구했던 것이죠. 아마 주인의 아내였다면,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었다면 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졌던 이 보디발의 아내였다면 그만큼 큰 힘을 가졌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아마 이 아내의 친부모도 권력가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에요. 노예였는데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의 그 요청을 들어줬을 때 자기가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것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을 될 수도 있고 노예했을 때 자기가 가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아도 요셉의 행위는 대단한 행위예요.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는 절대 그 법에,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 고대 사회 아닙니까? 요셉이 살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가 주인을 죽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왜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노예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노예가 주인을 죽이는 일도 많았고요. 또 주인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훔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요. 아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할 때 그냥 마음에 그냥 이끄는 대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큰 게 있는데 앞으로요. 내가 이 아내만 잘 유혹해가지고 이 아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은 인생 한번 도박으로 한번 걸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불륜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륜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란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속 안에 큰 게 있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탑!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은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최강대국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 아내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옥에 가는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한 번쯤 도박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너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굳이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지금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데. 힘들잖아. 억울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이시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응답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주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절제의 지혜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인의 아내가요, 한 번의 유혹을 끝나지 않더군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죄라는 것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도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도 계속 유혹을 해요. 죄를 지으라고. 괜찮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네 주변을 보라. CCTV가 있느냐? 너 증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죄를 마음 놓고 저질러도 돼. 네가 지금 하는 건 좋은 거야. 당연한 거야. 합당한 거야. 네가 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행동은요, 놀라운 게요, 계속 거절했잖아요. 억울함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일도 당했습니다.
9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이 요셉이 자기 아내한테 했던 일들을 이제 들었어요. 누구한테? 아내한테요. 아내가 요셉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아내 말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와 같이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요. 요셉이 지금 주인으로부터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주인이 요셉을 총애했지 않습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한 번쯤은 그 주인한테 나 억울하다 얘기할 볼만 하잖아요. 짧게라도. 주인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다 한마디도 안 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 그 요셉의 그 행위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과 그 아내를 보호하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신은 지금보다 명예를 중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명예살인도 있었고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는 일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명예가 중시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의 아내가 하찮은 저 노예를 유혹했다. 이 소문이 퍼져봐요. 얼마나 그거 창피한 일입니까? 주인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창피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야, 네 아내가 그랬다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그 억울함을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과 그 아내의 그 명예를 지켜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제의 그 지혜는요, 남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은 그런 지혜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다음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만약 그때 주인의 그 허물을 다 사람들에게 강구하고 다녔으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힘들었을 것이에요. 보디발이 보통 사람입니까? 권세가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대부분 권세자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가들이 자신이 받은 그 창피에 대해서, 내 친구가 받은 그 창피에 대해서 과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에요. 야, 네가 예전에 보디발에 이렇게 창피를 줬다면서 내가 네 아내한테 했던 얘기 다 알고 있어.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제의 지혜는요,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남의 허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기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또는 사업생활 또는 학교생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허물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부족한 게 보이실 거예요. 어리석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에 드러내기 이전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정에서 있을 수 있죠. 또 만나는 가족들 중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전에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제약들의 그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제약이다, 이게 제약이다, 이게 제약이다 나오는데 그 제약들 중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제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게 있어요. 수근수근, 비방, 미움, 다툼.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짓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게 절제의 지혜인 것이에요. 절제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을 보호했어요. 주인을 보호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높임을 받던 이 절제의 지혜는요, 이 요셉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덮어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절제의 지혜를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실 때 가족들의 그 어떤 부족한 것들 덮어줘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또 감싸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되게 정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봐요. 예? 어떻게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가족 안에서 먼저 이 절제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요셉은요, 그가 보여준 그 절제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가족을 살렸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그는 아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집으로 돌려보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실을 믿기 전에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했던 것이에요. 그 남편의 입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약혼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가 당할 수 있는 수치를 면하게 해줬던 것이에요. 정말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내가 그런 불륜을 저질고 그 불륜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냈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다고 얘기하고요. 그 아내였던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변상해달라고 당신 때문에, 당신 딸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까 당신 돈으로 나한테 변상하라고 막 요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였던 그 아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것이에요. 조롱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 끝이죠, 뭐.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가 됐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 다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지혜를 갖게 되면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절제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만남의 축복을 받아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남의 축복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축복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그 사람과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과 꿈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절제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절제의 지혜를 나 자신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도 드러내고 보여주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